우리가 26장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두 번째 사울을 살려준 내용을 봅니다. 원래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가 하나의 책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50장 가까운 아주 두꺼운 역사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은요, 전반부의 내용은 이제 뭐 사울이 왕이 되고 또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이 다윗을 쫓고 다윗은 잘 피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자기의 왕궁을 짓고 타락하고 또 나라가 갈라지고 선지자가 드러나서 잠깐 회개하는 것 같지만은 또 타락하고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지루하다 이럴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한 문장 한 단어도 예외 없이 다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 달게 받아야 합니다. 설교란 것은 이렇습니다. 메마른 땅을 파고 또 파서 그 맑은 물 한 바가지를 길어내는 것이 바로 연구와 설교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거 아는 건데, 이거 익숙한데 라는 위험이 있을 때 다시 한번 파서 맑은 물 한 바가지를 길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편지를 열어보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가. 또 하나, 이 본문 역시 성경 거룩한 그림으로 전국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 희미함과 밝기의 경중은 다 차이가 있지만은 어떤 건 아주 밝고 어떤 건 조금 희미하지만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을 보죠. 두 번이나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이중성을 봅니다. 이제 다윗을 통해서 사울이 누추해졌을 때, 아이고 내가 좀 잘못했구나 이거 느꼈을 때는, 내 아들아 다시는 내가 이러지 않을게. 우리 표현으로는 다시 그러면 내가 네 아들이야. 다시 그럼 내가 손에 장을 지질게. 이렇게 장담을 했지만 이미 사울은 말하고 또 어기는데 1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아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그와 같은 나라에 있지 못하겠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21장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블레셋 왕에게로 가가지고 숨고 피하고 의지할 바를 찾으려고 블레셋 왕에게로 갔는데 신하들이, 저 인간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바로 그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위협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침을 길게 흘리면서 아이고 저 미친놈. 그래서 억지로 추방을 당했던 적이 있죠. 그때 다윗의 마음이 아주 낮아졌고 그 이후에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혼자 간 거예요. 아마 주변에 몇몇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600명과 그 식솔들이 딸린 채로 다시 한번 블레셋 왕에게 의탁하러 갑니다. 이것을 놓고 사람들이 두 가지로 해석해요. 첫 번째는 뭐겠어요? 지금 다윗이 믿음이 연약해졌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아직 실질적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왕이 어떻게 영토를 떠났느냐, 그것입니다. 우리 박윤선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하세요. 아무리 사울이 쫓아온다 하여도 주님이 지켜주신 거 믿으면 되지. 왜 이방 땅에 숨느냐? 이것은 그가 믿음이 약하여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도 뭐 설득력이 있어요. 또 한 가지 해석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지금 어쩔 수 없었고 본문에서도 그를 책망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사울의 광분을 피하여 숨은 다윗의 합당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동조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 한번 2절 보시겠어요? 1절에서 다윗이 더 이상 사울과 같은 나라에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후에 2절 다윗이 일어나, 결정입니다. 성경에서 일어나, 이것은 아주 결단적인 행위를 말해요.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식솔까지 합해서 2000명이 좀 안 됐을 것입니다.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리고 이 이후에 다윗의 이 행동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해석의 키를 그냥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나 다 개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사 길을 열어주셨다는 데 있어요. 다시 한번요. 비록 원칙에는 어긋났으나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문을 열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쫓겨났지만 21장에서는 쫓겨났어요. 그러나 27장에서는 가드 왕이 그를 좋게 여겨서 오늘 본문에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의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그래서 시글락을 얻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가드 왕도 그렇고 이렇게 큰 실세를 옆에 두는 걸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소문을 듣자니 너 쫓긴다면서 너 완전히 사울한테 정 떨어졌고 이스라엘에 살 마음이 없구나. 그래 잘 왔어. 이제 내 밑에 있어라. 하지만 같이 살기는 좀 그러니까 저기 40km 남쪽에 떨어진 시글락에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드 왕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께도 은혜를 받게 하신 거예요. 이런 예가 많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볼까요? 프랑스 파리 올림픽 때요. 우리가 잘 아는 스코틀랜드 에릭 리들이라는 육상 선수가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우샤인 볼트니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 뜀박질을 위한 공식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빠른 사람들은 서양 사람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이제 독립적 국가가 아니니까 영국 국가 대표로 나왔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아주 신앙이 좋았거든요.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어요. 그때 사람들은 목숨처럼 주의를 지켰어요. 목숨처럼. 과거의 청교도들은 영국 왕이 모든 영국 국민들은 안식일, 주일에 레크레이션을 해라. 그래 레크레이션 법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안식일을 못 지키게 강력하게 막았는데 청교도들은 그것을 거부하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켰다고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에릭 리들은 목숨처럼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글쎄 100m 예선이 영국 대표인데 100m 예선이 주일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안 나가고 프랑스에 있는 한 지역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영국 일간 신문에서 그를 때리는 거예요. 옹졸한 신앙주의자, 매국노. 나라보다 그레이트 브리튼보다 어떻게 한 사람의 신앙이 더 중요하느냐. 이 기자들이 이제 펜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 종목이 아닌 400m. 여러분 단거리 선수가 장거리를 뛰는 건 어렵습니다. 나중에 장거리 선수가 단거리를 훈련하는 것은 될지 몰라도 주 종목이 아닌 400m를 뛰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아주 독특한 폼, 고개를 치켜오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뛰는 그 자세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화에서 원칙을 지키는 삶, 참 중요하다. 주의를 지키는 삶.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에 있을 국가고시 다 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원리는 받을 수 있지만. 근데 이 에릭 리들이 이제 영국으로 금이 환영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중국 선교사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큰 난이 일어나서 자기를 비롯한 서양 선교사들과 그 자녀들이 다 감옥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만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에서 감금을 시켰는데 주일이 됐잖아요. 그 주일에 일 안 하는 게 에릭 리들의 신념인데 선교사 자녀들이 맨날 갇혀 있으니까 막 정신적으로 분열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그가 예외적으로 운동을 가르쳐줬어요. 너희들 이러면 안 되겠다. 몸과 마음이 더 황폐해진다. 그래서 본인이 심판도 봐주고 운동 경기도 주선해 줬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때요? 원칙에는 어긋나나 당연히 그래야 하는 상황적인 이해가 있으니까 용인할 수 있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융통성을 잃어버리면요 예수님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는 문자적으로 일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 주님은 남의 밀에서 밀도 이렇게 비벼다가 드시고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일도 하셨으니 문자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셨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오늘 일한다. 안식일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도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원칙적으로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핀잔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이 얘기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2,000명 가까운 식솔들이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봐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봅시다. 우리의 삶. 여러분, 사람의 삶이 단순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두부를 칼로 딱 썰듯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게 인간의 삶 아니겠어요? 저희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군대에 이제 장교를 가셨다 그래요. 이제 군종 장교로 가게 되면은 종교인들 장교들은 이렇게 같은 방을 쓰는데 한쪽에는 스님도 있고 천주교 사제도 있고 기독교 종파별로 이렇게 있답니다. 근데 본인은 보수적인 장로교인인데 이제 뭐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 뭐 감리교 목사님 이런 분들 다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신학이 진보적이라는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이 자기들 중에 가장 경건하다는 거예요. 그때 본인이 깨졌다는 겁니다. 이게 선입관이구나. 이게 선입관이구나. 알고 보면 어떤 큰 교단의 명시적인 틀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경건한 사람을 그곳에 두시고자 용인한 것이 있으니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잘못했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 숨어가야만 하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신은 잘못했어. 당신은 신사참배했어. 당신은 옛날에 타협했어. 이렇게 정죄의 화살을 날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시글락 땅으로 숨도록 용인하신 것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다윗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으니 하나님, 성도가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밀려가면서 그러함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정죄하기보다는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용량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다윗과 비슷하다, 이것을 보았으니 한번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람들의 박해를 피해서 이 동네 저 동네로 옮겨가셨습니다. 다윗도 왕이었고 우리 예수님도 왕이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사셨을 때에 그분이 진짜 실제적인 왕이지만 힘을 행사하는 세상 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실제적인 왕입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는 왕이죠.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왕인 사울의 총칼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사셨을 때 이 동리 저 동리로 피하는 삶을 사셨거늘 우리가 평온하고도 문제없는 삶을 바란다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다윗과 함께한 600명과 그 식솔들이 시글락에서 안전한 삶을 보장받은 것처럼 우리도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지만 온전한 다윗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시글락보다 더 좋은 성읍을 받게 된다고요. 안정을 받게 된다고요. 비록 우리 눈에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아비가일이 나와요. 여러분 3절 후반을 보세요.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 수많은 종들, 많은 재산들 다 뒤로하고 내가 지금 이 남자를 따라갔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아비가일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다윗의 손을 들어주니 시글락의 안전한 땅을 보장받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좀 여성들의 특징은 뭐예요? 좀 안정을 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를 나그네 삶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셔요. 뭔가 좀 정착되면 좋겠다. 그래도 주님은 나그네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셔요. 그러나 걱정할 것 없어요. 그분이 시글락보다 더 좋은 안정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윗보다 온전하고 다윗보다 더 좋은 결정 내리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는 1000년이 넘도록 두 개의 언어 집단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두 개의 언어 집단이 서로 다른 기독교 종파가 서로 반목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르메니아의 기독교 연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23일에 아나바다 운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웃도 초청하고 또 내가 잘 준비하고 또 함께 기쁜 잔치를 잘 준비하고 아무 다툼과 또 분쟁 없이 정말 행복한 천국 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나바다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제 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일상으로 돌아갈 때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월요병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지혜 주셔서 맡은 바 소임을 잘하여 시험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을 위해서, 아르메니아를 위해서, 또한 오늘 본문을 붙들고 나그네 삶을 살지만 시글락보다 더 보장된 성읍을 약속하시는 주님, 오늘도 믿고 의지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